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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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오디오 연결을 해 주시고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시험과 또 여러 가지 절망과 아픔과 눈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오늘 또 이 금요일에 하나님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이 아주 제가 수락.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요 찬양, 요 찬양이거든요. 요 찬양 우리 세로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잠깐 화면을 세로로 돌리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조율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회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두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예, 오늘 발표는 우리 박준호 집사님 가정에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저희 그냥 따로 했어요. 이번 주에 박준호 집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같이? 서로 이런 의견을 못 나눴어요. 지금 얼굴 일주일 만에 봤어요.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저도 이번 주에 좀 바빠가지고 많이 준비를 못 했는데요. 네, 저부터 하고 그 다음에 준호 집사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일단은 종인 집사님이랑 비슷해요. 그냥 당일교회에서 커가지고 크게 막 뜨거웠던 적도 없고 부모님들 덕분에 크게 식었던 적도 없고 그냥 미지근하게 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뜨겁진 않았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저 나름대로 이제 20대에도 고민이 많았고 30대에도 고민이 많았고 한데 저는 이제 20대랑 30대를 나눴어요. 20대에는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이게 주제예요. 20대에는 사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놀 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1, 2학년 때는 지휘는 그때는 안 하고 금요 기도회 반주를 봉사를 했어요. 매주. 근데 사실 20대 초반에 불금을 교회에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불금은 정말 20대 초반의 불금은 금요 기도회 반주로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부터 당일교회에서 일부 성가대 지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딱 10년 하고 그만뒀는데요. 일부 예배가 당일교회는 시작이 예배가 7시 반? 7시 반이어서 7시에 모여서 연습을 해요. 근데 부천에서 이제 영등포를 가려면 제가 10년 동안 주일에 5시 반에 일어났어요. 네, 5시 반에 일어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저녁 예배가 저녁 7시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이제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봉사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례비만 받고 지휘만 하기에는 너무 일터 같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지휘만은 하기 싫어서 그때 이제 교사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7시 반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초등부 예배 드리고 또 12시쯤에 청년부 예배 드리고 저녁 7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약간 일주일 동안 방탕한 생활을 그 하루에 잠깐 날려버리는 이런 시간으로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에 5시 반에 일어나려면은 토요일도 못 놀아요. 그리고 제가 20대 중반부터는 수요예배 지휘까지 해가지고 금, 주일까지 해가지고 3일을 그렇게 교회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지휘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제 안에 있는 그런 악한
놀고 싶어하는 악한 그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많이 못 놀았어요. 다행히. 네.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었으면 저 진짜 저기 길바닥에 누워있을 팔자거든요. 네. 근데 저를 붙잡아 주셔서 20대 진짜 비교적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은 바른 길로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0대 주제는요. 20대에는 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30대에는 날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박준호 집사를 29살 9월에 만났나? 9월에 만나서 30살 7월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만난 지 10개월 만에 딱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20대에도 몇 번의 그런 남녀 간의 사귐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10개월 이상 연애를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10개월 정도 되면 질려가지고 헤어지더라고요. 진짜 11개월 만났으면 헤어졌을 텐데 10개월 만나가지고 결혼을 딱 했습니다. 근데 준호 집사랑 결혼하면서도 사실 그때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는 고민이 없었는데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안 믿는 집안이고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당일교회가 사실 종인 집사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한 당일교회 남자들은 성공을 해요. 그 여자가 이제 교회도 잘 적응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해서 잘된 케이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당일교회에.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걱정을 했고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저랑 친한 부부는 저한테 희진아 너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그때는 눈이 돌아갔는데 해야지. 네,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20대에 했듯이 1부 예배 드리고 초등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거를 박준호 집사가 교회 등록하자마자 같이 해줬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연애할 때 당시에 그거를 같이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더 사랑하게 되고 준호 집사는 뭐 그때 당시에 조금 이제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렇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같이 봉사하지 않았으면은 저도 이제 뭐 같이 믿음 생활이 더 해이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초신자가 정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몇십 년 다닌 사람도 쉽지 않은 그 봉사를 저랑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줘가지고 그때 믿음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30살에 결혼하고 30살에 대학원을 갔어요. 교육대학원을.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가고 2년을 다니고 한 학기를 남기고 아기를 낳고 1년을 쉬었다가 또 대학원을 가고 근데 그거를 저희 엄마가 진리를 다 끼워주시고 준호 집사가 제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네. 진짜 저는 30대에 제일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졸업을 하자마자 좋게 돼서 계속 일도 하고 학교에서도 일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일교회에서 10년 지휘하고 이제 교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너무 지휘하기가 힘들어서 딱 10년 되고 끝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지휘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또 마음 꿈꾸는 교회 와서 더 좋으신 분들과 같이 찬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김선정 원사님한테 많이 감사드려요. 네, 많이 알려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음악적으로 저를 많이 성장시켜 주시고 네, 권사님도 제가 대학원 갈 때 많이 이제 조언을 해주셨어요. 권사님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 제가 음악을 전공해 가지고 컴퓨터 같은 건 잘 못해요. 진짜 못했는데 우리 준호 집사가 제 대학원 과제를 95%는 해줘 가지고 저에게 졸업장을 안겨주었답니다. 아 우리 엘리트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네. 엘리트랑 결혼해 가지고 참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일부 예배를 결혼하기 전부터 같이 다녔잖아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잘 순종은 해 줬지만 순탄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 5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간다는 것은 저는 되게 성격이 빠른 스타일이고 느린 스타일이고 아침에 가면서 진짜 욕하면서 싸운 적도 있거든요. 지휘해야 되는데. 네, 순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걸 다 참고 이겨내고 해줘서 준호 집사한테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호 집사가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같이 놀고 얘기할 때 뭐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희진이한테는 교회를 다니게 해줘서 고맙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살렸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한 사람 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큰 고난은 없었어요. 살면서 큰 고난은 없었는데 진리를 딱 임신했을 때 저희가 딱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희 아빠가 그때부터 구박을 시작하더라고. 밥값을 해라. 애를 낳아라. 1년 지나자마자 그만 놀고 이제 애를 낳아라. 이렇게 잔소리를 해서 이제 임신을 하자 이렇게 해서 임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순탄하게 하는 부부가 거의 없더라고요. 막 낳고 나니 조금 아프고 낳기 전에 뱃속에서 아프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첫 고난이 진리였거든요. 이제 뱃속에 처음에 가졌을 때 처음부터 딱 임신한 거 알고 딱 병원 갔을 때부터 자리 잘못 잡았다. 수술해야 된다. 그럼 또 그 고난을 겪어내면은 다운 증후군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다운 증후군일 수밖에 없는 퍼센트다. 그래서 또 검사를 받고 또 오면 또 뭐가 문제고.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굉장히 고생을 했고 사실 다운 증후군이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여기 박준호 집사랑 같이 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잘 태어나서 잘 크는데 그때 저희가 건강만 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드렸더니 진짜 건강만 하고 그러네요 아직은. 네, 아무튼 저희는 아무튼 저희 하나님이 잘 이끌어 주셨고 저희 부모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준호 집사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제가 저기 길바닥에 안 누워 있고 집에 따뜻한 집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준호 집사님 할게요. 네. 솔직히 저는 희진 집사보다 이제 준비를 많이 못해서 이번 주 내내 진짜 계속 뭐 11시 넘게 들어왔었고 좀 생각할 겨를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번 주도 오늘도 야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약간 있었거든요. 준비를 못해갖고 제가 이게 부담이 돼서 근데 오늘 또 때마침 일찍 끝나서 집에 이렇게 일찍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그 희진 집사가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그 부모님 두 분 다 믿지 않는 뭐 지금도 뭐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고 뭐 제 여동생도 교회를 안 나가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희진 집사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가봤던 적이 없고 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어찌됐든
그 희진 집사를 만나고 이제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을 처음 뵀을 때 그때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처음 딱 뵀을 때부터. 대신 너희 둘이 결혼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다녀라. 일단 조건부 결혼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억지로 이렇게 엉겁결에 저도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근데 처음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믿지 않는 이렇게 사람이었다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 일부 성가대를 제가 안 했었거든요. 맞아요. 일부 성가대를 안 하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다가 거의 이제 결혼이 거의 뭐 날짜가 잡히고 그렇게 하면서부터는 저도 이제 희진 집사를 따라서 일부 성가대를 이제 나가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일부 예배 7시 드리고 바로, 그리고 나서 그 초등부. 초등부 교사 또 하고 되게 하드 트레이닝으로 처음부터 되게 엄청 빡시게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뭐 믿음이란 게 뭐 희진 집사를 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따라다니긴 했는데, 믿음이란 게 뭐 그런 것도 없이 그 다녔었는데, 뭐 거의 예배 시간에도 졸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졸은 기억밖에 없어서 예. 그 뭐 그랬었는데, 아까 제가 언제 처음 이렇게 좀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생기기 시작하게 된 그 시점이 진리를 갖고 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진리가 이제 초반에 뭐 자리를 못 잡았다, 산부인과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기도 제목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때 기도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 차리고 교회를 다니게 됐던 것 같아요. 뭐, 네. 뭐 나름 재미도 있었고요. 그 교사를 하면서 보람도 있었고, 성가대 서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예. 근데 뭐 당일교회를 다닐 때 뭐 막판에 좀 안 좋은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는 믿음이란 게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은 그 상황에서 그런 뭐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사실 조금 음, 교회를 다니기가 좀 별로 싫었던 적도 있었기는 했는데, 저희 이제 라센느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저도 그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우리 친한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기뻤고, 즉 그 뒤부터는 계속 즐겁게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에서 즐겁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믿음도 자라는 거를 제 스스로도 느끼고, 기도도 이렇게 엄청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틈만 나면은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아직은 저한테는 너무 그 큰 직분인 그 안수 집사라는 그 직분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이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제 친구들도 저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많이 변했다. 준호가 내가 알던 그 대학교 때 뭐 매일 뭐 술 마시고 그렇게 늘 그랬던 친구들이 준호가 많이 변했다. 희진이 만날 때도 뭐 너는 장가를 잘 가서 뭐, 준호 친구들의 이상형이 다 접니다. 네. 접니다. 그래서 눈이 높아서 다들 장가를 못 가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뭐 3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이렇게 다녔을 때 큰 저항이랄까? 거부감이 없었던 게 제가 그 어렸을 때 용인시 백암이라는 시골에 살았었는데 그때 유치원 이제 다니기 전에 그 나이에 그 저희 동네에 선교원이라고 있었어요. 중앙 선교원이라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유치원에 가기 전에 6살 이전에 있는 그 동네 친구들은 다 그 선교원을 다녔던 거죠. 그 영향 때문이었을까? 크게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닐까 돌이켜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 마법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하고 정말로 이제 즐겁고 뜨겁게 믿음 생활을 이제 끝까지 죽는 날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훌륭한 간증에 감사를 드리고요. 네, 예, 결론은 우리 김희진 집사님이 많은 분들의 이상형이라는 거. 네, 두 분이 참 찰떡같이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7페이지이고요. 3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주제입니다. 예, 오늘 주제가 27페이지 3과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조금 난해할 수도 있는 주제예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주제인데 다소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신성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인성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사람이시다, 이런 건데 이 논리가 무너지면 우리의 구원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셨다. 자, 여러분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세요.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입니다. 50대 50이 아니에요. 예, 그걸 기억하시고 그가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품격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진리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도전하여 일어났다. 우리는 이 진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도 많은 이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한쪽을 가지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구원자로서의 절대 조건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그 진리를 믿고 방어하는 일을 소홀할 수 있겠는가? 예, 넘어가서 28페이지 1번 질문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도 참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하시기 전에 하나님이시다, 신적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후에 마리아에게서 육체로 태어나신 이후에부터 믿음이 갈리기 시작해요. 이러한 의심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끊임없이 증언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꾸준히 하십니다. 2번 질문 보시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막 이거를 심사숙고하고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하실 필요 없이 넘어가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 없어요. 삼위일체는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시고 3번 질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증명하고 계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14장을 펼칩시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을 펼쳐주시고요. 예,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두 가지로 믿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10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 그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혼자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야.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하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증거하는 거야. 하나는 말이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것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봐봐라. 그것이 사람의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그 모든 선한 일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말씀, 하나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 두 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셨는데, 4번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셨는데 그 예를 하나 들어보라. 자,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그렇게 드러내 보이셨는지를 우리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은 찾아보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우리 잘 알죠? 지붕 뚫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그 중풍병자가 이렇게 딱 달아져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첫마디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중풍병자에게 너 중풍병자 나았다, 이 말씀 먼저 하시지 않고 이 말씀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저가 무슨 권세가 있기에 저 사람의 죄를 사하는가, 뭐 이런 놀라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주는 죄이니까 그것을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6장 41절 말씀은 뭐냐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여기 그 이과 분들 뭐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과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예, 저도 이과긴 한데,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질량 보존의 법칙, 또는 연력학 제 1법칙인가? 네.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런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통해서 나타내신 기적은 뭐냐면,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어떻게 보면 위배하는, 깨뜨리는 그런 기적이었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가운데 정하신 창조의 순리, 질서를 어긋나는 거였어요. 깨트리는 거예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여태까지 깨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법칙. 우리가 사는 이 개 안에서, 이 개라 그러잖아요. 그 개 안에서 한 번도 어겨진 적이, 깨트려진 적이 없는 법칙인데 그것을 깨치셨다. 바로 창조자만이 그 창조 질서를 바꿀 수 있는데, 바로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나사로의 부활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사람의 생명의 주권, 사람의 생명을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그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네, 바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세 가지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29페이지 넘어가서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걸림이 되었던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신 데 있었다. 요한복음 10장 30에서 33절을 가지고 살펴보라. 예,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요한복음 10장 펼쳐주시고, 요한복음 10장 30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예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10계명의 제3계명 뭔가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말을 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죠. 예외의 조항이, 예외의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딱 한 가지가 바로 이 말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인 경우에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율법에 있어서 뒤처지는 존재야. 너는 나보다 못한 존재야. 내가 율법 스승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선한 사람이야. 나보다 네가 선해? 말도 안 돼. 너가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어?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교만과 편견이었어요. 교만과 편견. 내가 율법적으로 완벽해. 넌 나를 가르칠 수 없어. 라는 교만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 라는 편견과. 그래서 6번 질문 보시면 오늘도 예수님을 성인군자라 하며 박수를 보내지만 그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돌을 들고 치려는 자들이 많다.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유대인들처럼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조심해야 할 것이 내가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러한 유대인들의 누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자세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견지해야 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물론 진리에 대한 거 말고요.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3살짜리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그 마음, 그 겸손이 있어야 바리새인들이 범한 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질문은 넘어가고요. 8번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온전한 부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나사로도 부활했는데 사람이 부활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부활한 후에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부활이에요. 나사로의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부활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깨치고 나오셔서 우리에게도 이제 부활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된 거예요.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부활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영원한 부활인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근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죠. 우리는 아마 굉장히 슬픈 종교가 될 거예요. 십자가에 그 예수라는 사람, 그분을 계속해서 선지자, 그분을 계속해서 추모하면서 울고만 있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벗어낼까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종교가 될 거란 말이죠. 뭐 그렇다면 믿지도 않겠지만, 예. 또 두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이렇게 전가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희생제물 드릴 때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하잖아요. 내 죄 받아라. 그리고 그 양을 대신 죽여서 내 죄가 씻겨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를 대신 받으세요 하고 예수님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서 이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대신. 근데 예수님이 죄를 우리에게서 받아가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거꾸로. 그게 뭘까? 그게 뭔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자격, 신분,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죄가 없어서 이 자격을 누릴 수 있었어. 근데 너도 지금 나에게 죄를 전가하면서 너도 이제 죄가 없는 자가, 죄가 없다 칭함을 받은 자가 되니까 너도 이 권세를 누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권세를 나눠주셨어요. 이게 무슨 권세예요? 아들의 권세,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단 말이죠. 자,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생각해봐요.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잘해봐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죄를 나한테 죄 전가해라, 내가 죄 다 받아갈게, 죄를 받고서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게, 이제 죄사함 받은 자들이니까 내가 권세를 줄게 하고 준다는 권세가 뭐예요? 예수님 줄 수 있는 권세가 종의 권세, 사람의 권세,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그만큼의 권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데,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줄 수도 없고, 우리는 종의 권세를 받을 수밖에, 사람의 선지자의 권세 정도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구원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논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다음에 보시죠. 9번 질문 보시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예수님이 사람이셨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예? 그 풍랑이는 배 안에서도 예수님 주무셨단 말이죠. 피곤하셨어. 예수님 또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포도주도 마시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즐겨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 시장하셨어요. 피곤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참고 말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9번 질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왜 사람이셔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건 이유 설명드렸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이유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한다면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 영이시다. 그냥 영으로 약간 무슨 홀로그램처럼 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데 죽음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통도 느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고통은 예수님이 처절하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건데 그 고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어야만 고통받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왜 고통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냐? 왜? 그것이 죄의 형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이 죄의 값을 치러내야 되는 거예요. 안 치르면은 이게 죄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내야 죄가 딱 끝나는 거예요. 결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안 받고 하나님이라서 고통 안 받고 또 죽음도 안 당하면은 계산이 안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어야만 진짜 사람이어야만 고통도 당하고 아프고 죽음도 당하고 그럴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다.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우리 12번 질문 요거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12번 질문 보시면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많다. 길이 다른 것이지 목적지는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우리를 독선주의자라고 비난한다. 당신이 이런 사람 만나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가? 자, 이런 말이죠. 야, 구원이 다원주의예요. 야, 구원이 여러 길로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면 구원 받아야지. 저 종교 저렇게 착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계명 지키면서 사는데 그 구원 받아야지. 야, 이슬람교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던데 그 구원 받아야지. 야, 불교의 스님들 얼마나 참선을 열심히 하시는데 저분들이 지옥 간다면은 야, 그게 지옥이냐?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하면서 다원주의가 형성이 되죠. 다원주의. 모든 길로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정상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다. 너희가 주장하는 길은 하나의 길일 뿐이고 다 다른 길이 있다. 인정해라. 독선 부리지 말아라. 배타주의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요것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맞아요. 그들의 말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여러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일정 부분 있어요. 일정 부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함정들이 있어요. 종교의 허점이 있어요. 종교의 허점. 다른 종교들을 찾았을 때 다른 종교에 깊숙이 들어갈 때 허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아테네에 이르러요. 그리스 아테네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야, 내가 둘러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만들었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서 거기다가 경배하더라. 제단을 하고 제사를 지내더라. 근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지금 말해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요, 여러분. 그리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은 제우스, 헬라, 또 포세이돈 요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리스 신 그 신앙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신들마다 다 각자의 영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우스 신은 하늘과 번개의 신, 그런 거잖아요. 또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죽음, 헬라, 이렇게 다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영역. 그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영역 안에서 신들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신들이 그래서 그 영역마다 신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 신들마다 다 섬기고 뭐 가뭄이 들었을 때는 이 신에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신에게 다 그렇게 숭배하는 신이 다른 것인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도저히 우리 그리스 신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또 있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뭔가 신적 능력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그리스 신화로는 맞출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관장하는 신이 있나 보다, 이 영역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나 보다 하고는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 경배를 드리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우스 신이건 하데스 신이건 무슨 신이건 영역이 뭐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래는 그 모든 영역이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 사람들은 다른 거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그 번개는 제우스 뭐 이렇게 해서 섬기고 있는데 빈틈이 보인 거예요. 빈틈이. 그리스 신으로 채울 수 없는 빈틈의 영역이 보인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한 것인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울이 이 허점을 보고는 야, 그거 하나님이다. 제우스 신, 뭐 무슨 신 다 나눠진 거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이런 허점들이 있어요. 그 허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계시가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공중에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도 독수리가 저 아래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아래 병아리, 요만한 병아리 한 마리를 딱 발견하고는 쏜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는 그 독수리의 눈, 요즘 카메라 렌즈로는 절대로 구현해낼 수 없는 그 렌즈, 이제서는 좀 구현할 수 있겠죠. 인공위성 같은. 그러니까 이제서야 몇 천 년이 지나서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그 렌즈를, 독수리의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허점으로 설명을 한 건데, 이 종교에 있는 허점들은 대부분 무슨 허점이냐? 죄의 문제에 대한 허점과 부활의 문제에 대한 허점이에요. 우리가 아까 방금 봤었죠.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이 예수님의 신성이 죄의 문제, 또 부활의 문제, 또 예수님의 인성이 죄의 문제 해결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자격이 있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문제 가지고 이제 허점이 발견된 거예요. 종교들이,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야,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요거를 반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거예요. 거기는 허점이 있다. 죄에 대한 허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희 종교는, 다른 종교는. 부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요거를 허점을 잡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디 갔냐? 잠시만요. 이게 없어졌는데. 네, 여러분 화면 보이시죠? 요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성철 스님 아세요? 성철 스님이 누구신지 모르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이 제가 써놨죠. 동구불출 10년. 동구불출 10년이 뭐냐면은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지 않고 지금의 말로 자가격리하면서 10년을 보낸 거예요. 절대 밖에 안 나가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장좌불화 8년. 눕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눕지 않아요. 앉아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꼿꼿이 앉아가지고 자는 거예요. 그거를 8년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죽었을 때, 불교 용어로 열반에 입적했을 때 이분 몸에서 사리가 나왔어요. 사리가. 그래서 그게 대대적으로 신문 기사에, 뉴스에 나왔단 말이죠. 자, 근데 이렇게 공을 쌓았어요. 내 열반에 들어가려고, 입적하려고, 내가 저 뭐라 그래요, 그 불교에서. 아무튼 거기에 들어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이 동구불출 장자부라 하면서.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이 지은 열반 송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자 말고 한글로 읽어볼게요.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예,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수미산을 지나친다. 수미산은 이 중국 설화의 전설에 나오는 산, 어마어마한 큰 산이거든요. 그 산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랬더니 불교에서 이 열반송은 이게 이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 더 가져왔어요. 죽기 직전에 딸에게 보낸 편지예요. 딸에게 보낸 편지. 제가 읽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딸에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예, 이거는 은유, 그런 게, 비유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딸에게 보낸 편지.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간다. 이 성철 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종교도요, 다른 종교도요, 정말 깊이 있게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파다 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함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거지, 종교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함정이 보이는 거예요. 불교에 열심히 특심한 성철 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죄의 문제는 불교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난 지옥에 간다. 이걸 아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들에는 죄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방법을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는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 아니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 부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기독교만이 구원의 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자, 제가 좀 너무 흥분해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주에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우리 방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더라고요. 방 집사님 손을 드셨는데 질문하신다고. 방 집사님 혹시 아니에요? 하실 말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분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없으세요? 네, 없으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은 사실 나눔 질문을 따로 준비는 안 했어요. 나눔 질문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내가,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야,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던질 때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누군가가, 친구가, 왜 불교에는 왜 구원이 없어? 착하게 살던데? 그럴 때에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암송 구절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자, 오늘 암송 구절은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을 확인을 못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 암송 말씀은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듣는 말씀이죠. 예배 시간 축도 때마다 들으시는 그 말씀, 바로 이 축도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고요. 성령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 같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 네, 다음 주에는 조은영 사모님 차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더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평범한 성인으로만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확실하게 믿고 말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가 잠깐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고요. 예, 우리 교회에서 이제 5월달 맞아서, 가정의 달 맞아서 가족 사진전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제출하신 분들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가족이고요. 한 팀인가요? 한 팀이 제출했나요? 아니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이거는 제가 가족 사진전에 우리 교회 처음 수련회 사진, 네, 올리려고 생각 중이고요. 이것도 저희 본가 가족이고요. 요거는, 예, 영적 가족이죠. 예, 우리 권사님과 이렇게, 권사님 생신 때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가족 사진처럼 나와가지고, 예, 여기 예쁜 신혼부부. 네. 아주 유쾌한 사진이죠. 네. 포근하게 안겨 계신, 너무 안정적으로 이렇게 안겨 계신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네, 여기 한 분은 왕이고 한 분은 내시예요. 신랑이 내시고, 예, 신부가 왕이시고. 너무 재밌다. 사진 이거 김미래 집사님 가족이고요. 김미래 집사님 가족. 여기 뒤에 계신 분 김미래 집사님이에요. 젊으시죠? 네. 이거 김미래 집사님 아들들이시고요. 김준봉 집사님 가족. 예. 김준봉 집사님 가족 오래된 사진. 네. 예, 가족 찬양이라는데, 예, 오래된 가족, 김준봉 집사님, 이수희 집사님 가족 사진이고요. 박석광 집사님, 이길수 권사님 건강하실 때 모습이고요. 이거는 더 젊었을 때, 예, 아이들 어린 시절의 모습이고요. 요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강남석 왼쪽에서 박석광 집사님, 오, 강남석 장로님, 이게 이영호 장로님, 최선찬 장로님. 저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사진 보면서. 한 30년 된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전시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박석광 집사님, 이 최선찬 장로님을 등을 탄
등에 올라탄 것 같죠? 네. 최선찬 장로님이 힘이 세신가 봐요. 그리고 박석강 집사님, 이기수 권사님 아주 젊으셨을 때 아주 멋지신 모습이고요. 그것도 이제 막 결혼하시고 딸 낳으셨을 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를 안 보여드렸구나. 김현찬 집사님. 잠시만요. 네, 요거 김영찬 집사님 가족 사진 제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안 나올까요? 잠시만. 여기 김영찬 집사님 젊으셨을 때 사진. 한나, 예나 이렇게. 이거 최근인 것 같고요. 예, 다 보여드렸어요. 사진 많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진 제출하시라고 보여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밤 되세요. 네. 애기 자요, 애기? 잘 자고 있어요. 잘 자겠어? 언제 볼 수 있을까? 유진 집사님도 둘째 준비하세요. 네. 아니구나. 우리는 아니 저기 문희준 집사님은 아직은 안 되고. 네. 제가 아까 오면서 표정이 어떠세요? 진리 지금 울랑말랑해. 네. 동생 싫어가지고. 할머니 때리고 있어. 누구 싫대? 제가 아까 퇴근길에 극동방송을 항상 라디오를 듣고 다니는데요. 거기서 어떤 교회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어디 가서 적은 아이들이 아닌데 그 부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하면서 목사님 생각이 좀 났었어요. 그러니까. 네. 김선정 목사님 권사님도 계신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하여튼 근데 5명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43살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모님 말씀 사모님. 말이 네. 하여튼 저희는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는 진짜. 목사님 이거 저기 녹화 중이신데 끄셔야 될 거예요. 네, 괜찮아요. 오늘도 우리 저기 지만 형제 어디 갔나요?